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하우 금요예배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첫 번째 주일이 지난 금요일을 2024년부터 하우 금요예배 플러스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회와 또 사랑방에 금요예배 참여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회원들과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되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이 부분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7절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8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분에 따라 말씀을 받는 이 대상은 다르지만 이 처음 3장 1절부터 12절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은, 그 중심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 말씀을 받는 대상은 다르지만 그 내용의 중심, 핵심은 동일하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 이 행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내의 입장에서, 또한 남편의 입장에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의 입장에서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한 부분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떠한 말씀, 어떠한 이 본질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지 우리가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첫 부분에 해당하는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내들은 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아내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인데요. 그 단서가 되는 내용이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더 분명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서의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말하는 이 믿지 않는 자라는 표현은 믿지 않는 남편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이 아내들이라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라는 특정한 대상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께서 갑자기 이 특정한 이 아내들을 대상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가 아닌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꼭 집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의 시기와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당시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성은 남성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여겨지던 때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이 주 1세기였던 예수님 이후의 그 1세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남자와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종교를 따라 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가정의 모든 중요한 결정과 방향은 남자가 결정하는 것, 여성은 남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의도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 어쩌면은 남성보다는 하위 개념의 존재로 여겨지던, 여성들이 그렇게 여겨지던 때가 바로 이 주 1세기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여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내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아내들이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하나님과 이 남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떤 딜레마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남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남편은 이방 종교를 섬기고 믿는 자인데 그것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냐, 아니면 남편을 선택해야 하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이 딜레마에 이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딜레마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게 되고,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 선택의 기로에 믿는 아내들이 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 이분법적 개념으로 접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 믿지 않는 남편들은 교회와 복음에 대하여 더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러한 현실들이 이때 당시에 주 1세기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쩌면 사회적으로 가정 안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 된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믿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남편의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는 그 책임이 믿는 아내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를 남편으로서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 진정 복음을 아는 자는 믿지 않는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고 인정하며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을 이 믿는 아내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의 이런 가르침과 권면 아래 이 아내는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더러운 일이야, 부정한 일이야, 거룩하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한 행실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별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을 거룩한 일이라고 하고 교회나 또 예배 가운데 예배를 돕는 일들만이 성직이라 생각하는 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세상에서의 삶은
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여서 선을 긋고 편협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 오해를 갖게 되는데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오히려 우리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세상과는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말씀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냥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마땅한 삶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가르침 안에는, 아내들에게 주신 이 가르침 안에는 너희가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열라고,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라는 이 세상과 구별됨의 본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아내들은 세상의 가치의 기준인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아내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여서 성품의 아름다움을 가꾸며 자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 온유함으로 남편에 대하여 인내하며 acceptable 해주는 것, 이러한 이 내면의 성품을 따라서 남편을 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아내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내로서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착한 행실은,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너희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착한 행실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하여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성품으로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이 온유한 성품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다.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감동을 받아,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짜구나, 사람이 변했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참된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3장 1절부터 6절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들을, 그리스도 아내들을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한 절이지만 그 핵심의 내용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핵심과 똑같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이 여성에 대한 권리는 아주 땅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여성을 대하는, 아내를 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동등한 개념에서 아내를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귀히 여기지 않았고요. 그냥 어쩌면 막대하게 막 대했던 이 존재가 바로 아내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기준으로, 그런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믿는 남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고.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동등한 가치로 보라는 말씀.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함께 그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의 유업을 얻을 자로 동등한 위치로 존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남편의 몫이었고요, 남편의 결정에 대하여 아내들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기보다는 하등의 개념으로 아내들이 이해되었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남편들에게 주시는 그 가치의 기준은, 남편들아 아내를 동등하게 여기라. 그들을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유산을 이어받을 자로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들에게 주신 이 말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내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와 기준으로 아내를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핵심이 되는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욕을 받았지만 그걸 복으로 돌려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 합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어둠, 그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도 보시면 본질은 똑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은 자는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서로 다른 모양과 각자의 부르심이 있겠지만 그 부르심의 본질은 결국 우리를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왜 복음을 받은 자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복이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이 되는 것, 그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줬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욕을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악은 악으로 갚고 욕은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악으로 대하고 욕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필터를 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사순절, 우리 40일 동안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올 초에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과 사명 선언문을 주셨는데, 여러분, 매 주일마다 주보의 앞부분에 그것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계속 여러분 익히셔야 돼요. 읽고 외우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비전 선언문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 안의 성품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가정과 이웃과 도시와 선교지에 넘치도록 흘려보내어 이 땅에 주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 복음을 알기 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누가 우리를 욕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를 욕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악으로 대했다면 우리도 그를 악으로 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악으로 받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바꿔서 다시 그들에게 돌려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선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가치 기준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악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바꿔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를 욕하는 자를 똑같이 욕한다고 아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얕보고 깔보고 우리를 룩다운하는, 그러면 우리를 가볍게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이 필터를 통과하면 여러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죄로 인하여 물든 더러운 물과 같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인해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는 그 복이 바로 이 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끝까지 인내하며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할 때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존중하며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일자로 여길 때에 남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흘려보내라는 이 복이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이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오늘의 삶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부르심이 이거군요. 복을 이어받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하셔서 나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 부르셨군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부모로서 일터에서의 어떠한 모습으로서든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을 이어받게 해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